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또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속에 우리가 나타나느냐?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말씀 묵상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느냐, 그 사람이 현장 속에 증인이 되어져 가는 거고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장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 나인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사실상 나를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사실상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된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내가 원수이가 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속에서 왔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진화론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진화론을 배우고 그래서 진화론의 어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어떤 그런 것들은 믿지는 그런 것들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100% 믿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은 아무튼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물질에 의해서 그 물질이 사람의 어떤 이런 것, 사람의 이런 형상,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은 각각의 어떤 자기의 그런 인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자유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바탕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얘기하고 중요시 여기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 그래서 지금은 교사보다 학생의 인격을 더 저겨가지고 학생 교사를 까뭉겨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사회. 그게 다 어디서 왔냐? 진화론적인 그런 바탕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사실을 모르니까는요. 이게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는 사람의 어떤 그런 존엄성,
내가 누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의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의 그냥 어떤 그런 생명체로서만 여겨지는 그러한 관계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장, 나의 이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과거에는 나름대로 좀 학생 때는 그래도 뭔가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나가 어른이 되면은 정말 대단한 꿈을 이뤄서 이 꿈이 정말 내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갖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런 것들은 희미해져 가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삶.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과연 어디로 갈까? 불교의 세계는 윤회에서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좋은 어떤 곳으로, 좋은 어떤 가정에, 좋은 부모 밑에,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까? 아니면 죽음으로 그걸 끝나버릴까? 이러한 어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막막한 희미한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다 경쟁이고, 그래서 경쟁의 어떤 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삶. 그래서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삶. 이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대부분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더 깊게 실질적인 거, 그거는 우리의 미래적인 어떤 막연한 겁니다. 그건 막연한 거야. 미래적인 거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미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신 것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어떤 그런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문제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상 나의 삶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 환경, 세상의 문제, 사람의 갈등, 그것에 내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이것이 모르니까, 이것이 이런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신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인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뭘 숨겨놓으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놓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부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게 사실은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왜냐, 우리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니까, 함께 사니까. 사람의 갈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있던 그런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요, 축복인 거예요. 그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갈등이 일어나면요, 자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를 찾고, 그래야만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지니까요, 자꾸 우리는 모든 어떤 삶 속에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즉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다시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정말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면은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함을 이루는데, 사람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온전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없어져,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 윤회설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곳에 뭐 나중에 뭐 좋은 곳에 태어나겠지. 아유 뭐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버려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때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딱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어둠으로 딱 가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 신이 혼미한 영을 보내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혼미한 영을 줘서 세상 것을 짬뽕하게 만들고 내 것을 짬뽕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게 되면 그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데,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게 최고인데 이것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사단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주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어둠에 가둬두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늘 고통의 삶이고 고난의 삶인 거예요. 누가 인생의 삶에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고통과 고난의 삶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의 삶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잘못했어, 아니면 이 사회가 너무 그냥 악해가지고 이 사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다 누구 책망하는, 다 누구 원망하는 거야? 다 주변 사람 원망하는 거야. 사회 환경을 다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 받다가 신나게 나중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고통 고난 받고 사는 것도 진짜 억울한데 또 죽어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어떻게 고통받고 영원토록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버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이런 어떤 나도 모르게 이러한 고통과 문제와 이것이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고 나를 이것을 삶이 이것 짓눌러 버리고 자꾸 불행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까?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과 힘을 얻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늘 힘들고 고통이고 언제쯤 이러한 힘든 일을 좀 그만 또 끝나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안식된 그런 삶이 될까? 그 고통 속에 있느냐?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런 행복도 없이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연단들이 계속 오는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우리의 지금의 나의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요 이 죽음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겪기 위해서는 신으로 오게 되면 죽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하고는 완전히 이제 빠빠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오지만 영적인 영원한 죽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해결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러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겠죠.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내가 믿었다.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하는 거는요. 이 모든 문제에서 다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까, 다 해결을 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럼 뭘 합니까? 감사. 그럼 감사도 구별해서 감사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당연히 오지요. 문제가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우리가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해요? 내가 희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모든 것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세 가지 싸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 나 자신과 뭘 싸우느냐?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 때문에 때로는요,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내 마음,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있어도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싸운다는 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그게 내게 문제될 것도 없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망하면 어떻게 해요? 아, 망하는 거에 하나님의 뭔가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나가면은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망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망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애굽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환경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뜻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 뜻, 그러니까 내 뜻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 문제가 이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만족, 내 어떤 성취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위해서 그 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핀트가 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일이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 머리 싸움 하는 거고 그냥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환경, 모든 문제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해요. 나는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뜻에 맞추면은, 내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계획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계획,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 다 내 계획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꿈 다 내 계획, 내 거.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서.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실수한 거, 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이뤄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을 어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여러분, 고집은요 우상숭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예요. 이거는요. 고집은요,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그런 뜻대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이 하나님의 그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어떤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등한히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이 고집 부리는 게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고집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도 고집 때문에 막 흐트러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고집과 이거는 생각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절대로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인도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은 완전하지 못해요. 내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완전하심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완전하신 주님께 내가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산다. 그런데 그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난 것이에요. 과거 거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건요, 문제, 사람, 환경, 그 모든 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중에 늘 거의 아마 세 가지 이 문제에 다 매여 살아가요.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어떻게 내려놓고 자꾸 말씀에 의지하고 자꾸 내가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 내 자신과 자꾸 싸우는, 말씀으로 싸우는,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나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내가 갱신해야 될 것 자꾸 갱신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나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돼요. 내 힘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죽지 않고 한계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하죠. 사단이. 그런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밖에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도 속한다는 거야? 사단. 사단도 그 권세 아래 어떻게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마가복음 1장 27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느니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이름에 뭐가 있는 겁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꼼짝 못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가면은 100번 와서 100번 다 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사단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상가한 데 와가지고 자꾸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갈라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요,
깨닫게 되면 이게 사단이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속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속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지만 세상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세상과 싸울 때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의 인도받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며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거꾸로 돼.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14장입니다. 14장 26,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그 말씀이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거 생각나게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계속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기준, 내 어떤 방법, 내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내 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니까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명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세상이 분별되어지고 사람들의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저것이 사단의 어떤 그런 속임수구나, 사단의 그런 역사구나, 그것이 분별되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인도받게 되면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 내가 속지 아니하고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신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너희는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뭐 기도해가지고 막 쫓아내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있고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면은요. 가는 현장에 그냥 가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흑암이 알고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가 오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가? 증거가 보여진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형통해. 모든 걸 잘 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이 뭘 본 겁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모든 증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100% 믿어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신뢰가 가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증거로 인해서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여러분 이 세 가지 싸움, 나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신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다 승리하셨는데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믿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믿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야. 문제, 상황 앞에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내가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간에 성령의 인도받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게 되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럼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에게 언제 문제가 해결될 때 끝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혔던 것이 바로 이 원죄 문제예요.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가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자범죄가 해결되어지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자범죄를 우리가 늘 해결해가지고 저게 되면은 뭐가 우리에게 임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지은 뭔 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지만 어떻게 해요? 끝내셨는데 내가 지은 죄 그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범죄 문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원죄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요 축복 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자. 그래서 복을 따라가고 복을 위해서 뭘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미 복된 자라는 거.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자범죄가 내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 축복된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 속에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시험 치면은 그 시험 문제 보면은 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도 다 있잖아요. 답이 없으면은 그 문제는 가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불신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답도 없으니까는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문제는 뭐든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구원받게 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장에선 더 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접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만으로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그쳐버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걸 찾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족하라고 하면은 만족이 안 돼요. 왜냐? 내가 처해 있는 문제, 어려움이 더 많은데, 힘든 것들이 더 많은데, 그냥 예수로 만족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진정한 힘을 얻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모든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끝난 것을 내가 믿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의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치유.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사람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육신의 병원에 가서 치유하는 그것만이 어떤 그런 그들은 치유를 이뤄가고 있지만은 진짜 온전한 치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온전한 치유는요, 그리스도 안에만이 온전한 치유가 있어요.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이 세 가지 어떤 이런 것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육신과 영혼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이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